하나님의 살과 피로 또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또 우리 만찬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하신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엎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봉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또 안식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누누이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안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죠. 인간들에게 이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을 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어떤 율법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제 이 율법을 이제 순종을 하죠. 이제 율법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죠. 그렇죠? 예, 안식일 지키죠.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키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숨 쉬는 것도 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루 종일 굶어야 되니까 또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이제 일로 정의할 수는 없고, 그럼 일이란 것을 뭐로 정의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인간들이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얼마큼까지 걸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뭐 오늘날 와서는 이제 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일 자체가 또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이제 일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정의를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죠? 그렇게 인간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이 12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죠. 왜요? 배고팠으니까.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너 왜 안 지키냐? 그래서 정죄를 하죠, 그렇죠? 왜 율법을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그 과정 가운데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한두 가지씩 좀 살펴보겠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어떤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결국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이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하신 거죠. 자, 우리 그것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결국 뭡니까? 이 안식은 예수님이 이제 언제 돌아가시죠? 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있죠. 네.
이틀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결국 이 안식은 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이게 십자가가 창조의 완성인 것이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행위인데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안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역사 속에서 죄인,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때가 비로소 뭐였다? 안식을 하신 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또 말씀을 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눴었죠 그때? 그게 어디 파트에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도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예, 또 그런 부분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안식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완성하신 것이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일을 하셨고 창조 행위, 그 창조의 유기를 하나님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완성,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홀로 완성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신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홀로 일하니 너희는 그 어떤 것도 관여할 수가 없다. 할 능력도 없는 게 이제 우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어떤 이 실체와 그런 또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완성이 결국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래전에 나눴던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것도 말씀 들었었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이겠죠, 그렇죠? 너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주어죠, 그렇죠? 우리가 목적어고 하나님의 행위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 이것이 성경의 문장이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차원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우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문장은 이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 말씀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신 그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장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어로 바뀌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되어 있어요? 목적어 대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나를 주체로 인식해버리면 하나님은 대상, 목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종교적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유대인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역사, 이 문장으로 살아갔던 인간들은 그럼 끊임없이 뭐예요? 섬긴다의 내용 속에 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율법이 있죠. 그렇죠? 뭘로 섬기니까 율법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가 된 이상 인간들은 뭘 할 수밖에 없더라?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존재성에 어떤 이 존재성을 확보하고 성장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써 인간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을 때 뭐를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죠? 라는 어떤 질문들을 늘 하게 되죠. 해야 될 거 찾잖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도 이제 목사님 그래서 뭐하고 살아라는 겁니까? 이제 그게 질문인데 예, 답은 뭐 답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답은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자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조차도 인간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 인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조차도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일이 되죠.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무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인간들이. 그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배고파도 참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배고픔을 참는 게 뭡니까 인간들에게? 그게 일이거든 일. 그럼 나는 뭐 몇 발짝 이상은 걷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퍼질러 누워 있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퍼질러 누워 있는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인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뭘 이삭을 잘라 먹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 문장을 파기하라는 거잖아요. 이 문장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그 나가 주어가 되어버리면 필연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일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이 문장으로 살지 말고 어느 문장으로 살아라? 이 문장 속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보여진 일하지 말라는 그 안식의 규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실체였다. 그 내용이었다. 진짜 내용이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것이 파기되고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면 결국 하나님이 홀로 존재해지고 그분이 주어가 되시니까 이 문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또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 이제 또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은 잘 안 바뀌고 우리 자신은 안 바뀌고 우리 속에 내재된 어떤 욕망이나 그 욕망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고 대상을 바꿀 경우가 많아요. 대상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을 체험하는 시대를 넘어와서 이제는 진리를 찾아내는 어떤 시대로 왔는데 어떤 이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 깨달으면 그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 그 체계는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질적인 말씀이구나를 깨닫고 나면 또 이게 놀랍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산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은 이런 진리를 알았다는 것으로서 이제 진리를 알았다는 것으로서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안정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서 다시 그것으로 나의 존재성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 그래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원리와 법칙을 찾아다녀요. 뭔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원리와 법칙들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우리 인간들의 인생 모습을 보면 성공하는 법, 좀 잘 사는 법, 돈 잘 버는 법. 저도 요즘 돈 검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걸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자주 떴는데
그런 법, 또 신앙 안에서는 또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법,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서의 어떤 법들을 찾아다녀요. 그렇죠? 그런 걸 알고 나면, 그거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편하죠. 편하잖아요. 나는 이제 그 법칙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법칙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그것을 어떤 하나의 지식의 영역에 두고서 그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서 나는 내 존재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나는 이걸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는 남들과 나는 뭐가 돼요? 구분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속으로 막 그러잖아요. 이거 진리도 모르고 막 세상 것 쫓아서 막 살아가는 인간들 보면 불쌍한 인간들 진리도 모르고 하늘의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 속으로 좀 스스로 위안을 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좀 돈이 없어 가난해. 예를 들어서 근데 진리를 깨달았어. 근데 돈 많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돈 많고 거기서 막 세상 부귀복락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 진리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인간들 보면서 진리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든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그 남들과 나의 구분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또 다른 나의 존재성을 위한 그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를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다는 그 삶이 그 암 자체를 추구해버리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뭐로 드러나냐면 철학으로 드러나고 기독교 안에서는 영지주의로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득도하고 도를 깨닫고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저는 도를 깨달은 사람 같습니까? 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있는 사람 같아요. 눈빛으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없는 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지식이 뛰어나거나 지혜가 뛰어나서 뭔가를 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하나라도 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자리에서 제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뭐 결론적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는 자리에서 목사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아니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점인데요. 제가 알아서, 전 솔직하게 그냥 고백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미리 알고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에게 뭐 내가 전할 대상이 없어. 유튜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야. 그럼 제게도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제게도 이것이 그냥 뭐 내가 성경을 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질까요? 제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뭐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뭐 이거 말씀 묵상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했다면 제가 이런 꼬라지로 안 전하죠. 좀 더 재밌고 다듬어서 핵심만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전하죠. 근데 뭐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처럼 막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하는 이 이유는 제 안에 뭔가 정리되고 알아지고 제 안에서 깨달아지고 뭐 완전하게 이게 완성품으로 존재하는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셨으니까 좀 더 살갑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눈빛이 왜 그래 갑자기? 내가 속았어 뭐 이러면.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목사의 자리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능력이 있고 특출나서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있으면, 뭐 혼자서 말씀, 묵상도 잘 안 하고, 나중에 너무 갈급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벌어먹고 산다고 별로 갈급한 것도 없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코로나 한 번 더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유혹까지도 들 정도로 피곤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그런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코로나는 뭐 몇 번 걸려도 괜찮은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마치 이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게.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주실 거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인간이 안 주실 거를 여러분들 만나는 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얻어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게 이해되세요? 선 목사가 그래서 자기가 제일 위인이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같이 이 말씀을 그 말씀이었어. 이게 저도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생명의 떡은 예수만 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눠 먹는 거지. 제가 뭔가 떡을 제조해서 줄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가 뭐 말하다 또 이까지 왔죠?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진리,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것을 가져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 우리가 주일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예를 들어서 깨달았다.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작동했나요? 그냥 살았죠. 아무 생각 안 나죠. 아무 생각 안 나죠. 아침에 해 뜨면 아침에 출근 시간 또 막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주하기 싫은 상사도 돼야 되는데 직장 때려치울까 생각하다가 또 때려치우면 또 이 자식 또 어떻게 뭐를 먹여 살리지? 또 괜히 또 내가 또 나이 또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자식 걱정 시킬까봐 그죠? 내가 내먹을 거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걱정에 또 때려칠 수도 없고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 고민과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존재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계입니다, 기계. 어떤 소프트웨어를 명령어를 집어넣어주면 그 명령어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컴퓨터처럼 어떤 지식을 집어넣어줬더니 인생이 다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하게 보이고 다 문제 해결되고 하는 것처럼 보였더라. 그래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고 인간이 포기한 거고 그런 식으로 인간은 소위 이제 이게 반응되어지지 않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기계적 원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 깨달았더니 다 모든 게 해결되었더라. 제가 볼 때는 자기 세뇌일 뿐이고 자아 돌취일 뿐이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이제 신대원 때 막 신학적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특히 이 말씀에서 정말 어떤 게 진리일까? 그런 것을 늘 고민했던 시간이 이제 신대원의 삶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목회하면 말씀 이 말씀이 이 진리를 전해야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도 강했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사촌 누나가 갑자기 이게 사고로 이게 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약을 먹다가 약이 이제 목에 걸리는 바람에 질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명을 달리했는데 그 사건이 갑자기 벌어지고 이제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이제 사촌 누나였으니까 그 소식 들리고 이제 이게 장례식장에 내려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거 공부해서 뭐하나 이 생각들.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그 어떤 허망한 죽음 앞에서 이것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인간의 어떤 삶은 다 헛된 거고 의미 없고 다 하늘에서 그냥 다 거기서 이제 우리 완성된 그 어떤 하나님의
이게 있으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살는데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어린 애가 있었거든요. 그때 3살인가 4살 애를 두고 그랬기 때문에 걔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이제 아빠 등에 모여도 엄마 언제 와?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이게 너무 이거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뭐 무시하고 야 우리는 하늘의 것이 있어 그렇게 지식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걸 구했던 게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제자들 다니는데 제자가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더니 이제 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그렇죠? 잘라 먹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 인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 율법 어긴 거야. 자, 그들 앞에서 그들의 배고픔이란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뭐만 보여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진리, 하늘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위 배고픔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 야, 하늘의 것 구하지 않고 왜 땅의 것 구하고 있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지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지식 아래 모든 인생이 뭉개져 버리거든요. 삶의 현실을 뭉개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진리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진리는 율법이었으니까 진리는 있지만 뭐가 상실되어 있습니까? 삶이 상실돼요. 인생이 상실된다고요. 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시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세요. 니들 율법에서 다윗 이야기 못 봤냐? 다윗이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자기 이제 부하들 데려가다가 그렇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죠. 그거는 율법에도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그걸 먹죠, 그렇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안식일날 아무런 일하지 말라. 제사장 외에는 떡을 먹지 말라는 것이 지식으로 그 지식이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자리에는 뭐만 있습니까? 다윗의 배고픔이 있는 거죠. 그 배고픔을 보고 하나님 뭐 하세요? 허락하시죠. 그 떡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떡을 허락하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에게는 삶이 안 보이냐? 저들의 배고픔이 안 보이냐? 아픔과 눈물과 그 슬픔과 고독이 보이지 않느냐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호세아서 말씀이죠. 호세아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나는 뭐라고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럽니까? 자비죠, 그렇죠? 호세아서 보면 이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헤세드가 자비로도 번역되어지고 긍휼, 혹은 은혜, 사랑, 거룩,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기본에 바잘하는 건 아닌데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분을 인식하게 하는 유일한 인식의 길이에요,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1+1은 2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라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알려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 긍휼, 인애, 자비.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인간들이 지식으로 정리해 놓은 그 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는 그것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비와 제사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왜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왜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했죠. 그렇죠?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길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제사거든요. 그러면 제사는 제사 속에 인애, 자비, 긍휼 없어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그 제사의 행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하신다고요? 인애, 헤세드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헤세드를.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이게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곧 무슨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행하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진리 지식을 가졌어라는 그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원리와 법칙으로. 그렇게 하면 살면 돼, 행하면 돼라고 하는 원리와 법칙, 껍데기. 그런 형식으로 가질 수 있는 건데 내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사는 내용이 없어도 그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고 뭘 원한다고요? 내용을 원한다 그러거든요. 내용을. 그게 자비, 긍휼, 그게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는 헤세드를 느끼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던 신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걷다 대고 야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이고 엄마를 찾는 아이밖에 안 보이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형상인 것이고 그 안에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예수는 그 헤세드의 것으로 왔거든요. 헤세드의 것으로 와서 그 지식 아래 있는 인간들과 대하니 이 인간들이 그 헤세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헤세드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인간은 전적 타락인데 근데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뭐 그런 게 뭐 선한 게 있습니까? 그 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 어떤 뭐 죄냐 아니냐의 문제로 그게 판단되고 가려질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먹는 이 제자들의 행위가 무죄하다 그러고 무죄하다. 이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그 이자들을 죄로 정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들인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는 것으로서 나는 진리를 안 자와 진리를 알지 못한 자의 구분점에 서 있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그들에게 지식으로 작동하지 헤세드로 존재하지 않아요. 헤세드는 오직 유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여진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죠, 예수. 성육신에다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실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인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나노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인생이냐면 십자가라는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것이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십자가 같은 그 헤세드의 삶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놓쳐버린다면
그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 자신을 놓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믿었으면 야, 나 이 정도 수준에 올랐어. 이 정도 경지에 올랐어. 나는 그런 것으로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 유튜브 나 목사인데 유튜브가 뭐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27명입니다. 한 명 줄었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누가 또 빠졌지? 뭐 듣기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이해합니다. 광고를 됐습니다. 광고해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많고, 진짜 내가 히브리어 파자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그냥 뭐 신기해가지고 다 오고,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설파했더니 막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단 자랑의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 인생도 망가지고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 안에서 하나님은 깨달아주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인 것이고, 그 내용이 채워지는 자리는 단순히, 물론 이 자리도 이 자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단순히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삶에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안식과 창조는 구분됩니까? 하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 7일 동안 했어. 그러더니 안식에서 구분해버리죠. 그렇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더라. 구분해버리죠. 그럼 나머지 6일은 거룩하지도 않고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떠도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는 것은 그 창조의 행위, 6일의 행위와 구분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안식이 담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라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창조의 6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또 지식적으로, 어떤 한 인간의 지식으로서, 창조 6일 동안 했고, 7일째 안식이야. 딱 끊어놓고, 요 날만 하나님이 따로 떼서 하나님이 이거 쉬었어. 자, 그럼 우리는 또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열심히 동안 6일 동안 일하다가, 이제 또 일주일 또 돌아오면 7일째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가 쉬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결론 안에서 그냥 거기서 안식을 또 누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인간들은 가기 쉽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을 거룩하게 여기신 것은 따로 이걸 분리시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라는 이 6일의 시간을 안식으로 끌어안았다는 뜻이에요. 7일째가 거룩한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자체가 다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니까 7일 날의 개념으로 자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내신 그 창조의 행위 자체가 거룩함이었더라를 거룩한 안식일로 끌어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창조 안 하고 안식하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퍼즐리는 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면,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주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가시고 살아가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퍼즐을 놓고 있으면 돼. 그게 안식일까요, 여러분? 뭐, 우리 더 이상 뭐 종교적 행위, 그런 일들을 안 함에 있어서는 안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이 삶에 있어서 그냥 삶이 어떻게 흘러가서 그냥 그런 것 자체를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안식일까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다음 달 월급은 좀 그러나? 내가 다음 달 직장을 잃을지 안 잃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뭐 일하고 있으니까 사장님 부인이잖아요. 아, 이거 사장님 이야기하자. 다음 달부터 수주가 끊겨버려. 끊길까 안 끊긴가에 대해서 뭐 상관없어 그냥 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라는 것으로서 이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돼도 다음 달에 직장을 잃어도 혹은 다음 달에 우리한테 수주가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흘러갔든 뭐 문제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그것으로서 자기를 세뇌해버리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이 와도 난 평안해. 직장을 잃어버려도 평안해. 그러니까 그 고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평안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 이 고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주로 어떤 식으로 고백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이 진리 때문에 이제 나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의 것으로 사니까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이제 그거 자체가 내게는 이제 근심 걱정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으로서 인간들은 그렇게 치유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 되면 여러분, 예를 그런 상황이다 칩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 나는 이제 뭐 직장을 잃든, 다음 달에 수주가 안 들어오든, 뭐 전혀 그런 게 걱정이 안 돼. 상관이 없어.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쵸? 그럼 그 인생은 계속 행복하겠죠?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그걸 찾고 싶지 않은 건가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찾고 하는 것은 자꾸 번뇌와 고민이 되어지는 이 인생이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찾고 싶은 게 인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어떤 좋은 목사님 말씀을 찾고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네 행복했다 칩시다. 그럼 지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망해가지고 그럼 지 자식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야. 걔네들은 걔네들 십자가 가지고 사는 거니까 알아서 살아.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다음 달 직장을 잃을까 잃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일거리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에 대한 불안함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그냥 그런 인생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헤세드의 길인데 내가 그냥 만일에 아무런 그릇도 없고 다 행복하고 평안해 다 돼버리면 내 마음이 늘 편안해. 여러분, 긍휼, 자비, 인애, 사랑, 이것이 작동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작동한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려워. 다음 달 내가 직장을 잃을까 안 잃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자리에서 이것은 존재를 해요. 거기에 있다고 헤세드가. 야, 다음 달 일 안 들어오면 우리 자식들 뭐 먹여 살리지? 그 고민 속에 헤세드가 있다고요.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줄 지식을 찾는 것은 이들의 또 다른 노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원한다 그래요. 너의 그 헤세드의 자리를 원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만이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 헤세드인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이 온전히 부어지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아까 그 얘기인데 안식 이야기다가 또 이렇게 와버렸는데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자, 우리 결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가 아니에요. 이걸 완성했답니다. 창조로 완성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행위가 없었다면 안식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창조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드는 네? 안식. 그렇죠. 너를 본 자리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소위 다 꾸며 놓으시고 혼돈을 잠잠케 하시고 질서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궁극적으로 뭘 봐요? 흙으로 빚은 너를 보죠. 그렇죠. 생명이 되어 있는 너를 보잖아요. 물론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 창조의 어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사실 이 창조는 하나님 6일의 창조 행위 자체는 뭐를 담지하고 있냐면 흑암과 혼돈인 우리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시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풀과 열매를 맺는 나무와 새들과 물고기와 거기에서 날고 기는 모든 생명들을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인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서 완성하여 존재로인 너를 바라보시게 된 게 6일째 마지막이었어요. 그걸 6일로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낸 것으로서 존재로 존재하는 그 너를 보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선언하시고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안식의 궁극적 내용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퍼즐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6일의 시간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찾아내신 너예요. 너라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게 하나님의 안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는 역사의 전체적인 의미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각자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이란 것을 창조해내시고 그 창조의 시간, 그 인생이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해 내시거든요. 그 창조해 내시고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죽을 때쯤 되면 온전해집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그 삶을 그 생명의 내용으로 채우시고서 우리를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십자가를 완성하여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는 그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창조의 그림이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진정한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진짜 안식하실 때는. 우리 숨이 끊어질 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안식하시라고 뭐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놓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내가 이제 죽어버리면 안식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그런 죽음의 자리를만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6일이 하나님의 안식의 내용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뭐가 된다고요?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된다고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결국 하나님 자신에게는 뭐가 되신다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창조하여 낸 너를 날마다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 끝에 와서 좀 어려졌죠. 제가 표현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 날 지난번 요한복음에서 나눴지만 베데스다에 있던 38년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고치시고 이제 안식을 또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뭐한다? 나도 일한다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일과 안식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일 다 끝나야 안식하시겠네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일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은 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실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네 인생 속에서 내가 일하겠다. 근데 그 일이 내게 뭐가 되는 거야? 안식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시는 시간이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므로 하나님은 그걸 뭐로 삼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언제 우리 자식을 놓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언제 손에서 놓을 수 있을까요? 자식 20살 되면? 자식 죽을 때? 우리 죽을 때. 우리 죽을 때. 그럴까요? 죽을 때도 걱정이 안 됩니까? 안 될까요? 걱정을 그렇죠?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잘 살까? 저것 때 잘 살아낼까? 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안식은 시간이 아니에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고대도 이 고대 몸을 일으켜서 그 자식 생각하며 일터로 나가는 그 일이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헷세드니까. 헷세드의 모든 순간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은 우리라고 너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안식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죽어지는 자리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의식의 끈을 놓을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떠올려질 그 얼굴이 누굽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안 갚은 돈 언제 뭐 어떻게 갚지? 뭐 그런 겁니까? 아유,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속에 그 의식의 끈을 놓는 그 순간까지 떠오르는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안식이에요. 아직 안 죽어서 모르겠는데 죽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목사님 그때 그 얘기했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그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그 대상이 대개는 안식 자체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와 함께 살았고 그와 동행했고 그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들이죠. 그렇죠? 내 인생은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내가 이제는 일 안 해도 되고 일 끊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놀러 다니는 그 자리가 안식이 아니라 다음 달 직장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는 안식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일까 고민하는 자리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것이 다 안식의 내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자리가 예수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께 안 물어봤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인식의 끝에 그 끝자락에 의식의 끝자락에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냥 제 상상입니다. 상상이지만 뭐 여러분이 뭐라든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니까. 그분의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고백 안에서 예수가 고개를 떨구며 마지막 바라보셨던 것은 저예요. 저. 여러분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그 헤세드가 보였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안식 자체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단순히 나의 어떤 이 고생과 수고를 끝내는 자리가 단순히 그 시점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안식이라는 생명의 내용으로 채워가시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인애라는 것을 아시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안식으로 안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 제가 또 이 말 했다고 이게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이 아닙니다. 고민하십시오. 내일 또 수고하십시오. 힘들어도 일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요? 뭘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안식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뭐 하면서 살면 됩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자리에서 살면 돼, 그 자리.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다 다르고, 뭐 부모의 자리도 있고, 뭐 아내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남편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저는 또 목사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열심히 나의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 노릇을 열심히 하십시오. 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는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날마다의 고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끊어내는 것이 안식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내용이 되고 안식의 내용이 되고 그 진리의 충만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고민 속에서, 나의 번뇌 속에서, 나의 수고와 땀 흘림 안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헤세드의 모든 자리에서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